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상 받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상, 다시 말해서 우리 세상 말로 바꾸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떤 축복인지 또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집에도 한두 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트로피라고 하는 자녀들이 받아온 상장이라든지 트로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그 받을 때 기분 좋죠.
우리 이래가 전주의 피아노 경연대회 갔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뭐 전주 예고 뭐 그쪽으로 뭐 예고도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래는 뭐 사천 요고 이 전화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선만 가면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이래고 저하고 반응을 못 보냈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근데 그 트로피가 지금은 이렇게 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 세상의 상은 누가 주느냐보다는 누가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받았을 때 기쁨이 크죠. 누가 준 것은 조금만 지나면은 누가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지나면은 잃어버려요. 먼지가 푸르게 쌓이듯이 나중에 버려져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못할 때도 때로 내가 딴 길로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호를 보내시죠.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요. 나은 사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때로 보면 그러한 길.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괴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로 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이 없으면은 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캄캄한 암과 같은 그런 절망을 할 때도 있죠. 되돌아 생각해보면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그러한 것에 접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쁜 함정에 빠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 한 가지만 가진다면은 아무리 기쁘네 내가 볼 때 생각할 때에 헤어날 길이 없는 듯한 그러한 함정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찬송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은 좋은 것입니다. 상 받으면 기쁘죠. 상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은 길거리에 플래카드가 붙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 최고 영광이기 때문에 상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진급을 하든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든 그런 것들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쁘시게 해야 그 상을 받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작과 끝이 있고 처음과 종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과연 내가 그 끝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끝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 때에 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결정할 것이고 행복과 불행 그리고 영광과 수치까지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는 늘 세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심판입니다. 야, 그거 옳은 거야. 내 스스로가 판단하죠. 아니야, 그거 그러는 거야. 하고 늘 우리는 그러한 양심의 심판을 우리 스스로 하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 행동에 대한 평가죠. 심판입니다. 그 사람 잘못됐어, 잘됐어, 끊임없이 하죠. 그러나 세 번째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심판하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양심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후에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끝나면은 주님 앞에 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판은 현재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고 계시지만은 최후에도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직결되는 것이고 종말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는 죄가 없으면 구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죄가 있나 없나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에서 인간들에게 죄가 있나 없나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는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지막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앞에 설 터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상들이 있죠. 진급할 사람은 진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보면 막 가슴에 자기가 받은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또 다니고 가요. 많은 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심판은 바르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양심대로 산 사람은 양심대로 살았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도 성실한 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실하게 산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외면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억울한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내가 지금까지 일해온 그 업적대로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상의 가치는 상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주시는 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상은 주는 자보다 받는 자의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누가 상을 받았다고 하면 상을 준 사람은 결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받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자가 기뻐하고 주시는 자가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시는 분의 인격과 칭찬이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칭찬하실 일,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이겠죠. 그러기에 주님의 상을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일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런 영광을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부족한 종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이 무엇입니까? 상이 따로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시상식이 있겠습니까? 서로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기쁨, 그리고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객선 사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수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사고 난 날이죠. 사고 난 날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은 밝은 얼굴로서 인사를 하면서 기쁘게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는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고마움을 표시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기쁨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은 그 만나는 그 자체가, 그 자리가 참 불편해서. 왜? 그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이 아닐까요? 왜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고 그 자리가 어색하고 그 자리가 마치 가시방석과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했는데 객지로 나간 자녀들이 요즘 다 있죠. 성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저 먹고 살 만큼 사니까 그 가난한 자녀는 그래도 늘 시시때때로 부모님께 조금씩 용돈도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옷도 보냅니다. 근데 만약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 자식은 집이 부자니까는 집에 올 때 빈손으로 터벅터벅 오면 어떨까요?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냥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 마을에 가서 만나서 저기다 보면은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러고 했다고 자그마한 것이겠죠. 그런 거 자랑하는데 부잣집이라고 하는데 부잣집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연결 나와서 있다가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상이 따로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효도하는 것이 상이 아닐까요? 빈손 들고 부모님 면전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 벌이 아닐까요? 물론 몇 날 있다가 떠나면 부모님 얼굴 또 있겠죠. 바쁘니까 세상은.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움이 한 시간이 아니고 볼 때마다 계속됩니다. 내가 땅에서 살아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살면서 부끄러움이 따로 있으니까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만극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 신앙인이 받는 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과 함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유로움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상이 아닐까요? 그게 믿는 자의 상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왜 그랬을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면 노예 생활하는 그 당시 얼마나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기뻐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바로 상이 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고 말하죠.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나아가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우리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작업복 입고 군수 만나러 간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드려 나가는데 사업복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봉사, 헌신, 충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 이 상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 절망하고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위상이 땅에 실추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이 땅에서 정말 오늘 이 땅에 꽁꽁 얼어있는 이 동토의 땅에 그 귀한 생명의 싹이 걷어 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이 땅 위에 훈훈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상이, 하나님의 상이 오늘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말씀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의 자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은혜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복교회 직원 임명식을 지난 연말에 하지 못해서 오늘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면으로 우리 신복교회 2021년도 신복교회 직원 임명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2021년도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신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직 그 예결산위원회와 공동회의를 하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들과 상의해서 예결산위원회 모이고 공동회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찬양하시고 주연절 첫 번째 예배부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유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승음하라 볼지라 승음하라 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실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오히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코로나를 말미암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